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렛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한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네, 오늘 이제 역대상 이제 27장 말씀은 이제 다윗 왕국의 이제 행정 체계죠. 이제 얼마나 이제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질서 위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지를 이제 쭉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성전의 봉사자들, 그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을 이제 세우는, 그 안을 이제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 뭐 찬양대와 대제사장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성전을 이제 문도 지키고 또 온갖 수발들을 다 해야 되는 성전 봉사자들을 2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27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 조직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또 다윗 왕국이 세밀하게 또 이것이 세워졌는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일단은 군사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갔으니. 자, 이스라엘 안에 군대 조직이 다윗 왕국 때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24,000명씩 이제 보면은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 12개죠. 그 12개의 반으로 나뉜 거죠. 반열로. 그래서 12반열로 나뉘어 가지고 24,000명씩이니까 총 28만 8천 명이 이제 순번에 따라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12조직으로 나눠 가지고 한 달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11달 동안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집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자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지혜로운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군사라고 해서 군대라고 해서 너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 막 이게 아니고 12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는 뭐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첫째 달에 반의 반장 삽디엘의 아들 아소보하며 그래서 뭐 삽디엘의 그 반에서 모든 그런 일을 담당한다 이러면은 뭐 다음 달에는 뭐 분하야의 뭐 어떤 그 반에서 또 담당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 왕권이 있을 때 이 조직을 갖췄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왕을 위해서 충성이죠. 뭐 집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죽고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통치 방법이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한 달만 복무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생업과 가정도 그러니까 군인들도 생업과 가정을 가져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달씩 의무적으로 왔다가 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혀서 이 다윗 왕국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쭉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 기자가 이런 다윗 왕국의 행정 체계, 이제 군대 체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대기는 이제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 포로 귀환할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하나씩 기틀을 잡아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허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조직을 갖춰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윗 왕국의 군대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다 파괴되고 무너진 그런 현실이지만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부흥하고 가장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왕국이니까 자 거기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덧입히지만 이 조직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다 되어졌더라 이거죠. 예, 군사를 갖다가 무조건 강압하는 게 아니고 중앙 집권으로 물론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왕궁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이스라엘 안에서 이걸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돌아가는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군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자, 16절부터는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지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 12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과 같으면은 지방 행정관이에요. 군수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자치적으로 그 지방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거 완전 현대적인 시스템이죠. 예, 저희 나라도 사실 지방에 모든 권한을 주고 위임을 했던 게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중앙 통제식이었고 중앙 집권적이었는데 이 다윗 왕국은 중앙을 갖고 있지만은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의 행정관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방에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쭉 나오는 게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24절까지. 그 중앙 집권자이면서도 서로의 자치권, 정체권, 정체성 이런 것을 같이 존중하면서 또 왕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마음대로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뭐 모든 것을 갖다 왕의 결재를 맞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연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서로에 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죠. 왕은 왕 나름대로 일을 하고 뭐 지방에서는 지방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자 이것이 다윗 왕국의 국가가 기틀을 이루고 그냥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하긴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다 위치해서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지 않고 이게 참 이제 힘들어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걸 담임 목사한테 집중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다 담임 목사 결제를 다 맡으려고 한다. 예, 그러면 어려워지죠. 예.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은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무엇의 바탕이 됩니까? 서로에 관한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책임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뢰가 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훨씬 더 튼튼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렇게 아주 큰 힘을 발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세밀한 조직이 중앙 집권적이기도 하지만 또 지방 분권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새벽부터 쓰는데 중앙에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다윗은 어떤 뭐 강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치권들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이제 분야의 책임자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왕의 곳간을 맡은 사람이 있고요.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은 사람이 있고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다.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보면은 뭐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지키는 자, 뭐 소떼와 낙타, 나귀와 양떼, 자 이런 모든 것들까지 세밀하게 돌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한 나라였죠. 예. 자 이런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보면 뭐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위대한 그런 어떤 건축물들을 남기고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동력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밀한 것들 가축을 돌보고 그리고 일상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거기에 충성을 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의 어떤 성실함과 수고 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중요하지만 밭에서 땀 흘리는 이 사람들 노동력 그리고 창고를 지키는 어떤 귀한 그런 일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써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하고 자 이런 큰 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작게 소소하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완벽한 다윗의 나라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도 한 가지 문제점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왕의 가장 큰 과오였던 인구조사 이 사건을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무리 완벽한 인간적인 조직과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서 자기의 위치를 까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잇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세밀하게 그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또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아주 신실하게 다윗을 막 진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운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참 이렇게 좀 다윗 왕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반역에 가담했던 이 반역자들은 같이 일하기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은 그를 품고 갑니다. 또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하죠. 요압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은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 너 요압 쟤 반드시 처리해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저랬지만은 나 죽고 나면 틀림없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쟤
처리해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요압은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에 착착착착 맞아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또 요압처럼 사사건건 말 안 듣고 아니 다윗 왕이 얘기를 했는데도 꼭 지멋대로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벌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계속 뭐 말은 안 듣긴 하지만 좌충우돌하고 사고는 맨날 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특별히 연말쯤 되다 보면은요 제가 제일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저쪽에서 터져 나와요.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1년 동안 속상한 일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아 내년에 또 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요. 예, 어떻게 마음이 다 맞겠어요. 예, 마음이 안 맞죠. 그래서 수고롭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버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의 은혜로 저희 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년을 또한 기대하시고 그래도 힘들지만 아직도 좀 서로 서먹서먹한 것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이게 마음에 탁탁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열심은 내는데 꼭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뭐가 이렇게 툭툭툭툭 터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참 인간관계가 좋은데 일을 그냥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고 그죠? 다 공감하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예. 사람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일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크게 사람들 잘 살피고 상담도 잘하고 막 은혜롭게 하는데 어째 좀 행정적인 거라든가 뭐 설교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주 그런 것들 아주 행정적인 것도 잘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좀 냉정해 보이고 제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달라요. 그러나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쓰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의 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씩 도와주면서 보충해가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왕국이 그랬어요. 이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사고만 터치고 그래도 이 사람들 다 품고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갔던 통합의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로 다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 왕국처럼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들 가정과 직장과 생활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평가받을 건 평가받고 세워나갈 건 세워나가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국은 중앙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 없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충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에서만 일하는 뭐 선교사라든가 주님의 종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삶의 일터에서 땀 흘림과 또 그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된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